이번 주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월요일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며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셉과 또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보면 33절에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이죠, 지명.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그가 사는 지역을 소개하면서 다른 요셉과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같은 이름의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흔한 이름, 가장 많은 이름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김은경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0명 되더라고요. 10명. 김은경 권사님, 김은경 집사님, 김은경 성도님, 김은경 사모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동에 사는 사람 김은경, 노은동에 사는 사람 김은경 이렇게 구분한 것 같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 요셉이 살던 아리마대는 유대의 중앙 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0km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본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렸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그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이고 또 예수의 제자였다, 이 두 가지 정보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은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당시에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자에다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또 다른 사람 누구인가요?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 70인에 속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죠. 아마 그 후에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갑자기 등장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로 십자가 자체가 그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파먹고, 그리고 그 시체는 웅덩이 같은 곳에 버려져서 개들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고 공포스러운 죽음인지를 보여주므로 경고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시신을 따로 장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두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두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배우는 참된 제자도, 참된 제자 어떤 제자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제자입니다. 나의 정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며 사는 제자,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참된 제자는 궁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위협과 공경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공통점은 70인에 속했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 당시 최고 의결기구인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던 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바로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제자로서 따르기는 했지만 드러내지 않고 늘 숨어서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늘 숨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또 속으로만 믿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뉘앙스가 좀 그렇죠. 그 뒤에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나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사람, 그 니고데모도 사실 요셉과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보면은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때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밤중에 찾아갑니다. 왜 밤중에 찾아갔을까요? 그 마음도 요셉과 동일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찾아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 38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공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또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 숨바꼭질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들이 왜 믿음을 숨겼는가? 결국 보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보다 유대인의 횡포와 위협이 더 커 보이고 무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담대해지는데 사람이 커 보이니까 두렵고 그 믿음이 비겁해지고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며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살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믿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 드러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님 제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 감추고 잘 믿는 게 더 낫지 않나요? 153 약국, 가나안 기업 이런 이름 내걸고 일하다가 사고 치고 문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비밀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미스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못 누리느냐? 먼저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할 때 당당하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 기회를 그들이 자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회원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한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이 결의한 행사,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한 그 행사죠.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또한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찬성하지 않았다, 기권했다, 그 표현과 같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침묵했다는 것이죠. 찬성표에 던지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한 것이죠. 신앙은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건데,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건데, 숨어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동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침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숨어 있는 믿음은 또 다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받을 인정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죠. 공회원인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과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었죠. 부자였다고 했는데 그 부유함도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도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기가 더욱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잃어버릴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얻는 것이 많을까요? 정말로 잃어버릴 것이 얻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인정,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세상에서 받는 환호성,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세상에서 받는 박수 소리,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끼케야 순간인 이 땅에서 삶, 거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은 이 땅에서 멈춰지지만 하나님의 박수 소리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밝힐 때 잃어버릴 것이 많다, 희생해야 될 것이 많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잃어버릴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땅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신앙은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신앙은 결정적인 놓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급해서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죠. 성경에 나온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시며 그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늘 예수님과 떨어져서 멀찍이 따랐어요. 안 믿는 게 아니죠. 믿지만 숨바꼭질 하듯이 들키면 아웃이라는 생각에 속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실 달려나와야 친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달려나와 예수님 품에 안겨야 그 친밀함이 생기고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미소를 보고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그분의 기도를 또 그분의 눈물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죠. 이렇게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만 그랬나요? 니고데모도 그랬죠. 지금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39절에 이 구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쓴 그의 책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번역을 했는데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39절에 그분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밤중에, 예전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 대낮에 향료 75파운드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사람들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 대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자신과 같은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믿음을 드러내며 당당히 나서는 것을 보고서 그도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들은 이 일로 분명히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믿음대로 말하고 또 믿음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간이 이 땅에서 결국 다 놓고 갈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이전에 즐기던 것들, 또 움켜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으로 그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그들의 행위는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수고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으면 숨을수록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예수님은 그만큼 가려지게 되고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식당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강단에서 몇 번 또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차려놓는 식탁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이 매트 한 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사장님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글을 써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매트에 그분이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식당은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모든 분들께 맛있고 즐거운 식사와 행복을 드리는 식당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써진 글들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이었는데 2013년부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당을 찾으신 손님께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당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께 인정받는 착한 식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무슨 식당 올림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종이 매트였습니다. 식탁보로 활용되는 종이 매트였어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장이 이 글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그분이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쩌면은 그가 받아야 될 피해와 또 어려움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또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터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블레싱 워크로 헌신하셔서 근무하는 책상에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하며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블레싱 센터로 사업체를 들여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기도하며 세상을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 사업체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전에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치루어야 될 여러 대가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꼭꼭 숨기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회사에서 식사할 때, 학교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 볼까 봐 기도하는 것이 부담돼서 재빨리 눈 감고 금방 뜨고 식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드러나면 말과 행동에 여러 부분 조심하는 것들이 있어서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교회에 교패를 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 최선의 또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제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죠. 그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드린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묵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린 헌신을 보면 4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그 무덤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가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이 무덤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분에 놓고 가니. 네, 보면은 자기 새 무덤이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요셉 자기 거. 요셉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 자신이 쓰려고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 헌신으로 주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만 그런 헌신을 한 것이 아니죠. 보면 요셉과 함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최선을 다한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39절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리트라는 당시 로마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1리트라가 약 32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리트라니까 약 33kg 해당되는 상당한 양이라고요. 당시 보통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왕의 장례 때 사용될 만큼의 그런 양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던 것이죠. 니고데모도 이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의 장례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자신의 최고와 최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겼던 이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께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계기와 그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힌트로 다가옵니다. 어떤 단어인가?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해 그걸 숨기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2일 후에입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의 삶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예리한 은혜의 칼날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던 수많은 군중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예수님의 팬들, 그들은 십자가를 보자 다 도망쳤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이유였죠.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려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보니까 그 말씀이 연결되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그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흩어져 있던 그런 말씀들이 고리에서 고리로 연결되면서 고리에서 고리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구나, 저 모습이구나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고통하며 외치셨던 그 모습에서 내 혓바닥이 내 천장에 붙었나이다 외쳤던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다윗의 고백에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모습에서 구약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가슴을 뚫어버린 것이죠. 관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자기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그들이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제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과 진짜 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들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신을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까워하며 움켜쥐고 또 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움켜쥐는 제자가 아니라 손을 펴 주께 기꺼이 드리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1장에 보면은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무엇 드려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까워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C.T. 스터드라는 분이 졸업 후에 중국 선교를 지원하고 떠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헌신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참된 제자도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더 이상 쌓고 살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